하나님 베푸시는 큰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찌 서 있을 것이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목마른 목을 축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 오직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주의 은혜로 덮으셔서 온전히 우리가 묵상하고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3절 우리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우리 아름다운 덕목들이 있는데 바로 교회가 또 성도가 주 안에서 가져야 될 아름다운 덕목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고 또 하나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예를 들면서 바로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이 초대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보았는데 초대 교회 때에는 부인들이 교회 설립과 부흥에 지도적 역할을 한 사실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고, 그런데 헬라 본토에 있는 헬라계 부인들은 대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의 경우 존경받는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적게 보고 적게 듣고 적게 말하고 적게 활동하는 자라, 그렇게 그 시대 당시의 배경이 그래 하였습니다. 신분이 높은 부인은 혼자 출입하지도 않았고 특히 한 집안에서도 방을 따로 쓸 정도로, 그리고 식사 때에도 남자와 혼석하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지냈던 것이 그 시대 당시의 부인들이었다. 그래서 헬라계 부인들은 사회적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성경에도 그 이름이 별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부인의 역할들은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빌립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유럽 지역은 전혀 달랐는데 빌립보는 유럽 지경인 마게도니아 지방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 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지위를 가지면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헬라계 여인들과 또 빌립보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여인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했고 교회의 설립과 성장에 아주 지도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그래서 우리가 안 바대로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빌립보 강변에서 처음으로 만난 일단의 무리들이 자주장사 그룹인 여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최초의 이 빌립보 강변 집회에 서로 모르는 남녀가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그 그룹의 지도적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리더십이 있었음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은 귀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귀의를 한, 개종을 한 그런 모습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베레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고, 또 사후에는 죽은 유공자된 부인을 위하여 비문을 세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에서 지도적 그리고 선도적 활동을 한, 왕성하게 그렇게 활동을 한 여성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스러운 것은 저들의 불일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설에는 이 두 사람의 집이 모이는 집회 장소가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서 일어난 불행스러운 다툼이나 또 불화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들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들에게 꾸중이나 책망을 하지 않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라고 함으로써 이들을 향한 사도의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전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서라, 이 명령조, 이 군대 상관이 군사들을 향하여 명령하듯이 그렇게 한 어투가 아니고 권한다, 권면한다, 간절하게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문항을 쓰고 있습니다. 저들의 불일치에 대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들의 화목을 위하여서 익명의 사람이 여기서 기록되는데, 익명의 사람을 지목하여서 그 두 여인의 불화를 해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한 익명의 사람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자,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를 같이 잡은 자, 같이 생각하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와 동고동록한 이 사람들에게 저 두 부인을 도와주어서 불화를 화목으로 일치시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인들을 도와주어야 할 이유는 이들이 한때는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여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힘썼다, 복음에 함께 힘썼다,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함께 달리던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즐겨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같이 영전을 치른 이 두 부인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화목하게 하는 해결책을 바울이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같은 마음, 한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영전을 치렀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을 붙들고 같이 하나가 될 것을, 또 화목할 것을 계속적으로 익명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익명의 사람에게 3절 중반절에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동역자는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였겠는가 라고 하는 거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익명의 사람, 바울과 같이 멍에를 맨 자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불화를 해결하고,
또 글레멘도와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와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연들에게 그런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냐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불화하는 사람들이 화목해야 하고 복음 전선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도와줘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또 그 이유가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은 책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심판의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책들은 불신자들이 그 행위대로 받은 내용을 기록한 책이고 생명책에는 결코 죄의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목욕받은 사람이고 정화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열린 성문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받은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이 교회론적인 교훈은 이 땅에 있는 이 지상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이 전투교회는 끝까지 달려가야 될 이 땅에 있는 이 유형교회는 또 이 땅에 있는 이 불완전한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교회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불완전하고 끝까지 이 유형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그런 지상 전투교회이다.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을 같이 불화 가운데 있지만 화목을 해야 된다. 그런 피스메이커의 그 일들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두 여인이 서로 불화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만 보아도 얼마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불완전한가, 또 내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외에는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고 복음으로 우리가 모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동역자들끼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의 방법은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상교회는 여러 종류의 연약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성화의 전진을 계속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교회들의 아름다운 덕목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계속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살아.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우리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조용히 주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으로 헌신하는 심장으로 주님 앞에 나가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의 뜻을,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